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좋을 계절의 여왕 5월 이 중순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놀라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와 또한 이렇게 생명, 건강,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면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 찬양 우리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아시죠? 우리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보내면서 고백했던 것을 곡으로 만든 건데,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요게벳의 노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이 시간 우리 반주 넣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멀리 객지에서 때로는 외국에서 정말로 하나님 믿음 생활,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각자의 삶의 무게로 힘들어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의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디 가든지 아버지 너무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의의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까지 다녀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가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누르러 뜨겁게 찬송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금 빛나는 밝은 저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져가니 손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혜정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쏟아놓으라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옅고 자연이 부러워지는 이 계절,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마다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을 통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게 하셨고 부부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중심인 부부가 더욱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부부가 사랑과 인내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부부가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성령에 불타는 교회로 이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름다운 자녀로 영광 돌리는 박용수 권사님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영수 권사님 특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너무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곡을 들으니까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고 때로는 쓰러졌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모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주님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 복음 증인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 보겠지만 평소에 제 목소리가 꾀꼬리 같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데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상위 1% 안에 제가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데 와, 이게 좀 무리하고 그랬더만 이게 목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렇지만 은혜는 더블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기도하고 싶고 주의 전으로 오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그 강렬한 열정을 느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외적으로 퍼져나가지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4장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경도를 통해서든지 나를 전도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든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리버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탄생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날인 겁니다. 이게 중생, 거듭남인데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을 영어로 리버스, 다시 태어나다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세례로 국한되어서는 아니고 성령 충만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성령 세례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지만 좀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교회 봉사든 전도든 뭐든 간에 뭔가 우리가 좀 힘이 있어야 그죠?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가 막 솟아나가지고 어떠한 난관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지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로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인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다음에 3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 무식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소에는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전도가 안 되는데 5천 명이나 회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언원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즉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문중에 있는 사람,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다 모였습니다. 왜? 가만 놔두면 예수쟁이들이 전염병처럼 확산되니까 자기들이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4장 지난 시간이 1절부터 12절까지 해가지고 22절까지 해가지고 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요. 여러분 유죄가 성립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놓은 거 아니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면서 절대 뭐예요? 네가 입을 열어서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절대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람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네가 판단하라.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까? 사람 말 들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사람이 더 의식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 권력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독수리 오형제 이야기해 줬잖아요. 어릴 때요. 독수리 오형제가 서로 탁탁탁 도킹하니까 불사조가 되니까요. 그 어떤 악한 세력들도 두렵지 않는 능력이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불사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 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백그라운드에 있으니까 그냥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잠시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뭐요? 시편에도 보면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어떤 신앙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또 제가 한 바퀴 돌아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체험적인 신앙. 그죠? 카더라. 목사님이 카더라. 목사님은 예수님 만나서 금요일 날 학력고 사차이 되는데 그 목요일 날 온누리 교회 가가지고 막 경배와 찬양 막 11시 12시까지 막 그거 하고 막 그런데도 그 다음 날 학력고사 두렵지 않고 이게 제 체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주입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집안에 핍박이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 성령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마치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공격했지만 그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게하시는 두려워했잖아요. 왜? 영이 열린 사람하고 영이 닫힌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이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쫄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오늘 장면은 풀려난 다음의 스토리예요. 자, 2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육체적으로 자유가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런 옥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요, 어이구 들적 없다. 내가 예수의 옛자고 나발이고 나는 이제 뭐요, 낙향해가지고 조용히 그냥 흙이나 팔면서 살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그들의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진짜 제가 목사가 아니고 그러면요 벌써 저는요 그냥 뭐 푹 자던지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네, 뭐 저희 교회 뭐 딸랑 목사 하나인데 그죠? 제가 그거 안 하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라는 사명이 저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동료들, 그러니까 나머지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말을 다 알리니.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체험인 거잖아요. 어떤 체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즉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부활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나머지 제자들이겠죠? 사들이겠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쓰임 받을 때 나머지 사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뭐예요? 겁이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니까 그 무너졌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간증의 서술을 듣고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믿음의 공동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무너졌던 여러분의 신앙과 때로는 뭐예요? 무능력한 무기력 같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더 푹 이렇게 올라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체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전체가 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소수의 창조적인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면 이게 거룩한 전념이 되어서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요?
그들은 지금 교회도 없어요. 외적인 교회도 없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핍박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기서 열방, 그 다음에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기독교회를,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죠,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그런 로마의 어떤 권력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기독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허사를 경영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헛된 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를 중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적인 관점으로는 저 사람들이 백날 공격해봤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중단시키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지만 결국은요, 의의 최후 승리는요, 복음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님만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죠? 헤롯 대왕,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리더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죠? 로마 정부의 리더잖아요. 즉 뭐예요?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 합세하여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즉 메시아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봐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뭘 져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죽으러 오십니다. 하늘의 십자가, 하늘의 미랄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야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그 가정이 사는 거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느냐?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죽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예정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셔야만 이게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제자들이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유대 율법주의와 로마 세력이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에서나 예언된 미가나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칩니다. 내 뜻 인생 되지 마시고 주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미문앞 안전뱅이 고친 것 때문에
제가 옥고를 치우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내 인생의 고난과 옥고를 치르거나 붙잡혀서 고난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요, 제자들은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 인생에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 제가 정면 돌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목양실에서 나오기 전에요, 내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너무 하거든요.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이 목이 다 갔지만, 목이 다 간 설교지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이 말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즉 뭐요? 그들이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은 묵묵히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뭡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프리칭, 티칭, 힐링이잖아요. 프리칭이 뭡니까? 말합시다.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뭡니다? 티칭, 가르치고. 힐링은 뭐예요? 고치시고. 살아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개되고 병자가 낫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 보세요. 복음을 담대히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적 안전병기도 낫고 병자도 낫고 그런 역사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삶에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목회를 하고 우리가 산다고 고백하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무너집니까? 왜 교회가 잘 가다가 분쟁이 나고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빌기를 다한다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래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막 교회 오라고 뭐 광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와 있어요. 여러분, 미모나 안전병이 어떻게 고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에 기도하러 가다가 영혼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냈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도 하나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성령 충만해요.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전반부 첫 번째 설교입니다. 따라합시다. 강할 때 강하라. 강할 때 강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약한, 쉽게 말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요. 오늘 이 사도들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엄청난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정치력을 가졌고 경제력을 가졌고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이 쫄고 있습니까? 두려워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끝나지 않을까?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는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성경 보니까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성경 말씀대로 부한 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부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고 그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세상에는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좀 세상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은 앞서 나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억압과 착취 속에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경제적인 논리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원리, 경제 논리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가 있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의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난한 자들도 세상 속에서는 그런 억압과 착취와 어떻게 보면 계급 신분들 때문에 막 위축되어 있는데 교회 와보니까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뭐예요? 내가 자존감이 회복되고 은혜를 회복해가지고 함께 동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미량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제 개인적으로 좀 은혜 받은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신부님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죠. 황창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알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인데 굉장히 입담이 있어요.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신부님으로 하다가 어떤 한 신자를 만나서 세례를 준 겁니다.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업이 치과의사였어요. 치과의사. 그래가지고 이 황창희 신부님이 그 이제 신자 보고 내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하고 싶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같이 나를 도와가지고 의료 선교를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까지 초신자인데 신부님 그러면 얼마 걸립니까? 그러니까 열흘 걸립니다. 좋게 열흘은 가야 되니까 이 의사가 갈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열흘 그죠? 돈을 벌면 많이 벌잖아요. 신부님 열흘은 너무 길다고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나 못 가겠다고 차라리 내가 2천만 원을 헌금할 테니까 신부님 그거 갖고 선교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강심장이잖아요. 2천만 원도 헌금하고 나랑 같이 잠비아로 가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치과 의사는 이 황 신부님을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혼자 가기 너무 힘들거나 그래가지고 주위에 자기 친구를 데려가는데 한 사람은 이제 나름 이제 신앙인데 한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 신부님하고 같이 이제 잠비아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잠비아 상상할 줄 알죠, 여러분? 차편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이빨 그저 썩은 사람, 뭉개진 사람 있는데 치과 의사가 왔다 그러니까 하루 전날 이틀 전날 트럭 타고 막 걸어서 와가지고 온 겁니다. 의사 한 사람이 몇백 명 이빨을 뽑는데 여러분 그 사람 양치질 하겠습니까? 여러분 양치질도 모르는 사람 입냄새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명의 의사가 그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녁에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선교로 갔으니까 다 불러놓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겨눈 겁니다. 오늘 어떤 너 저떤 너 하니까 막 다들 막 탈진돼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는 사실인데 한 의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부님, 제가 여지까지 제가 의사가 된 거에 대해서 내가 보람을 몰랐다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 가가지고 그죠? 전문의 따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보람이란 걸 몰랐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 내고 진료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료로 해준 거잖아요. 내가 무료로 그 많은 아프리카에 있는 그 환자들을 돌봐주는데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내가 보람을 내가 의사 잘 됐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캐톨릭 신자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힘든 거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딱 마치고 그럴 때 신부님 보니까 이 사람들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신부님이 마지막 날 쉐어링 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오지 마십시오. 오면 당신들 다 여기에서 순교할 것 같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 사람 갔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신앙도 없다 그랬잖아요. 김성우라는 불신자가 이런 말 했다는 겁니다. 신부님, 왜 이 좋은 곳을 막으십니까? 내년에 신부님은 오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팀을 짜가지고 선교하러 오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에 이런 그 신부님 항상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의미를 찾으면 삶은 찬란해진다. 나눌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요 그냥 왔다만 갔다만 평생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건 하나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람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가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그 다음에 믿음의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섬긴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여러분 많이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교회에서 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약해지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주보에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할 때 강하고 약할 때는 약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지고 내가 정말로 언제 강해야 되고 언제 끊임없이 내가 낮아지고 약해져야 될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와 도전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건강 주심에 대한 감사,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성도 주심을 감사하고 이웃 주셔서 감사하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아프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유를 의미를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4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하고 모든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이 땅이지만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물질과 시간과 나의 모든 아버지 인생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낙이 주인과 같은 심령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모세처럼 120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갈렙이처럼 85세가 되도록 예나 지금이나 기력이 일반이라고 한 것처럼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의 새벽기도는 조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인 줄 알고 늘 기도에 단쌓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장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경쟁 사이에서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아버지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되 휩쓸려 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영적인 사자우를 바르는 능력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아버지의 직장, 친구, 배우자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가면 갈수록 더더더 잘 되는 여호와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강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약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종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객이 올지라도 의뢰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세워져가는 만들어져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 옆에 있는 분하고 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주복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우리 창원 동수 지방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있고요.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밀양 경찰서 신우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단 우리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 헌금 봉투가 우리 다음 주일 날 하고 오늘 이제 지급될 텐데, 다음 주일은 이 평신도 헌금 드리면 우리 평신도 사역하는데 저희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교단에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전달 강습회가 6월 14일 날 우리 마산 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인수 집사님, 제가 이제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5월 말까지 지금 이제 퇴원하셔도 되는데 그 완전하게 몸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마음 저기 이제 상남동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재활 치료 중이십니다. 여러분 교우들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박옥화 권사님은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약간 가래가 좀 있어가지고 밀양병원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주중에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명성 성도님도 좀 허리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 튼튼 요양병원인가요? 저기 있는데 한방병원에 계신데 주중에 퇴원하신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영숙 우리 예전에 저희 교회 어렸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향교회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로서 여호와의 은총이 축복이, 옆에 있는 분은 가족인가요? 친구입니다. 예배를 너무 잘 드리시는데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데 오늘 어떻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은혜는 따블로 받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우리 건우 우리 교회 우리 일꾼 건우가 이제 내일 해군 입대해 가지고 한 1년 반 이제 군대 가는데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우가 교회에서 이제 잘 군생활 하라고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있고 그는 앞에 있고 그래 앞에 있고 뒤로 돌고 그래도 같이 1분간만 이제 해군인데 그래도 기술병과로 가요. 운전병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해군 운전병을 하는데 한 1년 반 여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재욱이도 성빈이도 군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3명의 청년들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현역병으로 있는데 이 모든 자녀들 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건우가 제대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건우를 지켜봐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실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가는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기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지휘관들 간부들 만나서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거기서도 아버지 교회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영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군 천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그리고 부족한 우리 목사의 가정의 막내로 주신 건우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해군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주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복된 동기 또한 지휘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군생활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있는 재욱이 그리고 우리 상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역병으로 다 들리는데 주 3일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죠? 오늘도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함께 오후 예배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행복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강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약하여서 주의 나라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의미를 느끼며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드리는 주의 자녀들 앞길이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